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아무래도 차들이 도로에 많아지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가까운 데서가 아니라 멀리서 또 이렇게 이 시간을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추석 연휴가 되면 이 전통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이 추석이 명절이 되면은 옛날에는 그 가족이나 친척을 보기가 쉽지 않았으니까 명절이나 추석 때 이제 마음 먹고 이제 만나기 위해서 뭐 정말 도로에서 시간 다 보내면서, 제가 어느 때 보니까 꽤 오래됐어요. 한 30년 전에 이제 그 라디오나 그 TV에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거의 뭐 20시간인가 뭐 이 정도 걸려서 간 그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렇게 간절하게 또 가족들을 만나려고 하는 그때 그것이 지금은 이제 쉽게들 도로도 다 잘 뚫려 있고 또 쉽게들 만나지는데도 불구하고 명절 되면 또 뭐 고향 가야 되고 가족도 만나고 친척 만나는 게 이 전통이라는 게 그런 게 무섭더라고요. 평소시에도 만나는데도. 그래서 이제 가는 분들은 시간 걸려서 찾아가고, 또 이 가족이나 친척을 이렇게 받아들인 그 집은 또 그 집대로 또 이제 바쁘게 돌아가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그 추석이나 명절 때 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바쁘죠. 가는 사람이나 맞이하는 사람이나 다 바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마지막 때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도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이랬다는 거예요. 롯의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 살아가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의 배경과 정말 주님이 하고 싶어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살아가는데 그냥 늘 있는 일들인데, 이걸 특히 강조하셨다는 건 뭐냐면, 이때 사람, 노아의 때나 롯의 사람들이 사는데 바쁘고 사는데 몰입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 정말 중요한 거를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에 관심을 안 갖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허무맹랑하게 들리고, 노아의 때나 롯의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허무맹랑하게 들리고, 그거는 믿지도 않고 비웃는 그런 모습을 주님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만큼 세속적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바쁘고 몰입하다 보니까 영적인 거는 아예 담쌓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우리가 살아가는데 열중하다 보니까 이 육신적인 어떤 상식과 계산과 또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찾아다니고 애쓰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정말 더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영적인 것들을 놓치고 한다는 거죠. 그거를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주님은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할 때 기도 안 해요, 찬송할 때 찬송 안 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서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 안 합니다. 결국은 이유가 있죠, 나름대로.
집에 빈둥빈둥 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다들 바쁘게 삽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이유가 되는 거죠. 합당한 하나님도 이해하실 만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서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변명과 핑계가 많아질수록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 심령 안에는 영적인 것이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영적인 것이 얼마나 더 우선이 되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마땅히 영적인 어떤 것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점점 육의 사람이 될 거고 주님의 오심에 예비하는 준비된 영혼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거나 혼자 살거나 아무 일 하지 말고 집에서 빈들빈들 놀면서 그냥 그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돈을 벌고 이런 거지 틀린 건 아닌데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너무 거기에 몰두해서 중요한 걸 놓치는 그런 자는 되지 말라는 거죠. 믿는 자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목표도 아니고 정체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서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정말 이때에 정말 종말 신앙, 휴거 성도로서의 정말 하나하나 준비되어가는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됐다 그 정도로 인정받을 때까지 우리는 그거를 하나하나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방해도 받을 수 있고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그분이 원하시는 신부의 존재와 신앙을 갖게 해서 몸부림치는 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영적인 걸 배제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이런 거를 생각지 않고 치우쳐서 신앙생활은 안 하고 세상에 깊이 빠져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추석 연휴에 우리가 추석 연휴에 뭐 가족도 만나고 친척 만나고 고향 찾아가는 거 좋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소에 영적인 리듬, 영적인 어떤 습관, 영적인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 추석 연휴를 길잖아요. 지금 굉장히 10일 정도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10일 동안 그렇게 산다고 쳐보세요. 사람들 만나냐고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TV 보고 놀러 가고 이런 식으로 평소에는 그냥 일상에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찬양도 듣고 주님을 위해서 또 뭔가를 자기 나름대로 하고 이런 리듬이 있는 이런 영적인 삶을 살다가 이 추석 연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도 영적인 습관을 다 버리고 만약에 이렇게 세속적인 그런 데만 집중하고 있다면 제가 연휴 그러니까 추석이나 명절 연휴 지난 다음에 주일에 성도분들이 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최악이에요. 최악. 영혼들이 최악이에요. 아무리 명절이고 명절에 가족들 만나고 고향 찾아가더라도 마음은 좀 이렇게 평상시 같이 좀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어떤 생각이나 의식은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일해야 되는데 다 무장해져 가지고
이 영적인 이 모든 흐름도 깨지고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없는 것처럼 돼버린다면 이 성도는 어마어마하게 진짜 영적인 타격을 받고 영적인 손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주일날 만나면 이 한번 이렇게 명절 연휴 지나서 주일날 만나면 영혼들이 다 자요. 예배드리는데 사람이 멀쩡하게 앉아있는데 영들은 다 자고 있어요.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이게 세속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제 영적인 얘기 하잖아요. 지금 영적인 현장 교회 와서 영적인 행위,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 불러요. 목사도 영적인 설교를 하는데 하나 와닿지 않아. 그 영혼들은요. 왜? 그 연휴 동안에 너무 육신적인데 치우쳐서 팍 파묻혀가지고 있다가 영적인 현장 와보니까 완전히 이게 막 강탈당한 거예요. 영적인 게 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성도분들이 주일날 와서 몸은 와 있는데 영들은 엉망에 전주하고 완전히 달라버려요. 어마어마한 손실이에요. 이걸 다시 회복해서 그전과 같이 자기가 늘 그렇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를 다시 찾아가고 그 리듬과 그 수준으로 다시 회복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굉장히 힘든 거라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명절이 좋다 할지라도 여기에 그냥 이것 때문에 영적인 이 무장 해제를 다 해버리고 그냥 육신에 치우쳐서 연휴로 다 보내버리면 나중에 그게 자기의 영적인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나중에 할 때는 이걸 다시 회복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이지 이 연휴 동안에 방심하고 그냥 영적인 모든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안 하고 만약에 그렇게 보내면 분명 영적 손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고 이 추석 연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같이 나눠질 말씀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공중으로 오시는 그분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조차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예언하고 뭐 날짜 정한 그 사람이 또 다른 날짜 10월 달에 또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히 정신 나갔다가 봐야 돼.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뭐 신령한 것처럼 그거는 가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들었다라는 건데 그 사람은 미혹돼 가지고 사단이 주는 말을 주님의 음성인 것처럼 착각하고 혼미해져서 그걸 주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주님도 예수님도 모르신다는데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모르신다는데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는 이 자체가 성경적이지 못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가 틀리니까 그걸 만하게 해서 또 다른 날짜 또 얘기하고 사람 미혹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악의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건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날짜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날과 그 시는 아예 성경에서는 이미 말씀해서 아니라 그런 걸 모른다고 그랬는데 아는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가 불순한 의도가 아니더라도 이미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엄청 징계받을 사람이에요. 회개해야 될 사람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이제 댓글을 보면 그거를 인정하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미혹당한 거예요 다. 앞으로 그런 사람 많이 나올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이제 계속 나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그런데 이제 아버지만 아신다 그날과 그 시는 이거는 분명히 유대인의 결혼 풍속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거는 그날과 그 시는 신랑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 아버지가 정해서 신랑 아들에게 그냥 일방적 통보를 할 때 그때 신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도 모른다는 거예요.
신랑 아버지만 안다는 거지. 이게 유대인의 풍습이기 때문에 이 주님이 이때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다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 풍속에서 이미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거들은 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이해한 거죠. 주님의 말씀을.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깨어 있어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냐 이러거든요. 깨어 있어라. 이 단어에 대해서 깨어 있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이 깨어 있는 거냐, 어떻게 해야 깨어 있는 성도가 되는 거냐, 주님의 오심에 준비하는 자의 깨어 있는 자는 모습이냐, 이거를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릴지라. 여기서 아주 그날과 그 시는 모르신다고 말씀해 놓고 여기에서는 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과 그날은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느닷없이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게 예측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측이 되게.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완전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얘기로는 70년에 예루살렘이 있던 사람들이 다 죽고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그 성벽에 돌 하나 돌 위에도 하나도 없이 다 파괴가 됐는데 그때 당시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은 이 로마의 그 침입을 봐서 이 현장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계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그래서 그들은 도망갈 수 있었다. 이제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굳이 그게 또 그렇다라고 지금 여기에 이제 주님의 오심의 휴거에 대한 이거를 거기에 붙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않는다. 왜? 너희는 밤에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라. 주님이 빛이지 빛된 주님과 함께 사는 자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날이 깨어 낮에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게으른 자는 몰라도 낮에는 깨어 있으니까 깨어 있는 상태에서 그날이 오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낮에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는 결국은 그 날과 그 시는 몰라도 그 범위, 소위 말해서 주님이 언제쯤 오시겠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깨달음, 그런 것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준비할 마음을 갖는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시는 게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어느 시점이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준비할 수 있는 낮의 아들, 진정으로 주님과 빛 가운데 사는 자는 그런 거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 사람들이 빛의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받았으나 어둠에 속한 크리스찬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다. 느닷없이 들이닥친다라는 거예요. 준비할 틈도 없이, 예고 없이. 그러나 주님과 빛 가운데 사귐 있고 주님과 빛 가운데 같이 사는 자에게는 그분께서 아니면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에서 충분히 준비하게 그분이 기회를 주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또 저만 얘기하는 게라 지금 얼마나 많은 깨어있는 영적인 크리스찬들 또 사역자들을 얼마나 주님의 오심을 얘기합니까? 이런 것들의 하나가 어쩌면
정말로 주님과 빛 가운데 사는 자들은 이게 시기적으로 이제 가까웠구나. 이런 거를 실감나게 경험하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 좀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사는 게 그분의 만날 만한 사람이 되는가를 그날 가서 헐레벌떡 뭘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런 거를 준비해 간다면 그 사람이 진짜 주님과 빛 가운데 사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이런 얘기하고 제가 얘기하고 수많은 깨어있는 성도가 사역자가 얘기해도 안 들어먹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지금 세상에 어떤 세인데 허무맹랑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리가 아니니까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좋아요. 근데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시겠지만 보면 유독 뭘 얘기하냐면 외계인, UFO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발견되고 실제로 이런 얘기들을 이런 실제적인 이런 것들을 등장을 하고 그걸 촬영하는 사람도 과거보다 더 많아졌거든요. 이걸 뭐 진짜 허무맹랑한 얘기 아니라 근거 있는 얘기들을 많이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뭐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준비하는 어떤 성도의 얘기로는 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지막 때 되면 이 외계인이나 UFO가 많이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면 이렇게 얘기할 거다. 세상 사람이 외계인이 UFO가 와서 그 사람을 다 데려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만약에 휴거했다면 세상이 지금 성경에 나타난 일이 정말 이렇게 일어나는가 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 봐 사단이 그런 것들을 미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그 어떤 UFO나 그 다음에 외계인들을 자꾸 거론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재미있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걸 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과 사귐 있는 빛 가운데 사는 자는 결코 준비 없이 느닷없이 닥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충분히 준비할 어떤 마음이나 상황이나 어떤 신앙이나 그리고 존재가 되도록 충분한 준비할 틈을 주신다라는 것이 주님의 이 말씀에 주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어디쯤 시기적으로 멀리 생각할 때 언제쯤 오시겠다 크게 생각할 때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제가 지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 그걸 말씀드렸죠. 그 시대적으로 세상적 현상, 교회적 현상 이런 현상들로 성경에서 말한 그 현상들이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이제 곧 오시겠구나 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날짜는 정할 수 없고 어느 시점에서 오시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주님과 소통하고 성령님의 어떤 그 감동이나 계시를 통해서 저도 어느 정도 그거를 저도 나름대로 그거를 예측하고 그걸 위해서 저도 준비를 하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되어 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제가 준비해 가는데 그런 가운데 주님이 이거를 같이 나누라 성도들하고
그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우리가 먹고 사는 데만 치우쳐서 교회만 그냥 왔다리 갔다리 가는 걸로 그렇게 살아갈 게 아니라 특별한 어느 세대보다도 더 특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다는 거죠. 주님이 오시기, 그분이 공중으로 오실 때 들림받을 휴거될 성도는 틀림없이 다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의 모습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때가 늦었다라고 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비유로 우리는 1초 이렇게 초 단위로 시간이 지나가지만 어쩌면 그 초 단위보다 더 빠른 그 속도, 시간의 속도감을 가지고 그분이 오신다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도 여유롭게 자기가 생각할 때 아유 내가 뭐 할아버지 되고 할머니 되고 죽을 쯤 될 때 그때 오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 성도는 주님이 성령께서 그 마음 안에 이 주님의 오심을 준비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성령님이 그 안에 정말 활동한다면 그 심령 안에서 이 성도를 심령을 돕기 위해서 그분이 그 성령님이 마음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시점이 어느 시기인가를 알고 그분이 계속 그 사람을 뭔가 얘기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부담, 근심, 깨달음 이런 것들을 주실 건데 그중에 그 가장 큰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주의 오심을 예비케 하는 거, 준비하는 거. 이게 성령님이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말만 해도 누군가가 이 말만 해도 다 같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정말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들을 때 동일한 마음을 갖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헛소리 하는 거야. 교회 다니면서도 무슨 헛소리야. 그런 일이 있겠어? 옛날에 20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죽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데 지금 와서 성경에 그 사건이 지금 우리한테 온다고? 그러면서 이거를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이렇게 한다면 제가 볼 때 그 성도는 참 심각한 성령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우리를 영적으로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맞다라고 하고 그런 걸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지를 고민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소멸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갈라진다니까 이게.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길게 잡고 준비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 가게 하시는데 그렇게 준비되어 가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깨어 있어라 이렇게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깨어 있다라는 이 단어가 주님이 말씀할 때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깨어 있다는 것은 반대적 의미는 뭡니까? 자다라는 뜻이거든요. 깨어 있다. 자고 있다. 이게 대립되는 말이잖아요. 자고 있다는 건 잠자고 다 이제 의식이고 뭐 없이 그냥 잠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을 깨어 있다는 건 정신이 멀쩡한 상태. 모든 걸 사리 분별이 정확한 그것이 깨어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영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의미를 두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 맞는 영적인 생각과 말과 행위를 계속 가지는 것. 이게 깨어 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 단어가 멀쩡하게 눈만 뻑뻑뻑하고 이렇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과 그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주님의 오심을 예비케 하는 준비케 하는 존재와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그분이 원하는 생각과 말과 행위를 계속 가지는 것.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뭡니까? 비유적으로 자는 거예요. 너희는 잠자지 말고 깨어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뭔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뭔가 무감각하고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이런 상태가 사실은 자고 있는 상태예요. 뭘 모른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날과 그 시를 너는 모르지만 정말 주님과 사귐 있는 빛 가운데 사는 자는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정도 범위에서 내가 온다는 그거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것이 그런 어떤 범위 안에서 내가 올 거라 한다면 네가 충분히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걸 성령께서 그 역할을 지금 해주신다 그 얘기죠. 그 성령님이 해주시는 게 뭐냐면 깨어있게 해주시는 게 깨어있게. 그러면 이 깨어있다라는 이 단어를 좀 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는 생각, 말,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그게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거룩함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이 신부로서의 최대의 가장 그 거룩함은 신부로서 최대의 갖춰져야 할 조건이에요. 최대의 조건이에요. 신부가 이 정원와서 결혼할 신부가 딴 남자의 눈독을 들이고 딴 남자가 눈이 맞아서 바람 나버리면 이거는 신부의 자격이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격이 없고 이제 율법대로면 돌 맞아 죽을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부의 최대의 갖춰져야 할 조건, 최대의 신부로서 깨어있을 조건이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가진 자가 깨어있는 자예요. 생각과 말과 행위가 거룩해지는 것. 그러면 이 거룩함은 그 거룩함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되냐면 그 전제가 회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죄를 버리고 회개함으로써 계속 죄를 버려가는 것, 그게 거룩함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한다라는 거, 회개를 할 줄 모른다, 회개를 안 한다라는 건 거룩함을 버린다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거룩함은 아이러니하게 회개가 동반이 된, 회개가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성도분들이 회개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거리도 못 찾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의 양심의 수준이 떨어져가지고 죄를 여기지 않는 단계까지 가니까 세상 사람보다는 죄를 느끼는 것이 좀 높다 할지라도 주님이 볼 때는 그 죄의 수준이 여전히 양심의 수준, 죄를 깨닫고 그거를 알 수 있는 양심의 수준의 바닥이 점점 내려가니까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 그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배운 게 그런 거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회개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애통해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 다음 죄를 또 생각하며 회개하는 이런 상태까지 가는 거죠. 이건 진정 회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점점 갈수록 악이 더 넘쳐가고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들 같이, 노아의 세대처럼. 그런데 여기에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깨끗하게 산 자, 의롭게 산 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계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해서 방주 만들고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주셨잖아요. 이게 우리에게 계시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고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도 그렇고 율법을 봐서도 이 거룩함이 없는 것은, 이거는 거룩함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으로 준비를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준비가 안 된 신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거룩함을 가진 자가 깨어있는 거예요. 거룩지 않은 사람은 자는 자예요. 죄로 인해서 자는 자. 죄로 인해서 자는 자는 불합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더욱 거룩해져 가도록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계속 지적하고 거룩의 부담을 갖고 회개를 자꾸 하게 만드신다,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신부로서 준비되어가는,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다가 그분의 오심을 알게 된다, 그 얘기예요. 어느 시점에 오겠구나 안다라는 거지. 그러므로 깨어있기 위해서 거룩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거룩함에 깨어있는 모습은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정말로 회개를 잘하는 성도가 되는 게 깨어있는 성도의 1번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다라는 게, 그거는 뭐냐면 기도 생활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는 게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는 뭘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기도하게 됐고, 기도하는 자가 깨어있는 거다. 정신 멀쩡하게 이렇게 다 의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과부의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누가복음 18장에 드시면서 18장 7절 8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시죠.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을 원할 풀어주시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할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믿음이? 기도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되면 기도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할 믿음도 없고, 기도를 해야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데 믿음도 없으니까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니까 잠자는 영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그 영혼은 잠자는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는 자예요. 기도하면 깨어있는 자다. 그래서 회개도 잘 안 하지만 기도도 안 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너무 안 해. 자기가 문제가 생겨야 그때 와서 기도하지, 평상시에 그분과 이 간구도 안 해. 귀찮아가지고 게을러서. 그러니 그분과 일상을 나누는 사귀면 더 안 되는 거예요. 간구도 안 되는 사람이 그분과 일상을 나누고 사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구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더 드문 건 뭐냐면 그 주님과 일상을 함께 빛 가운데 함께 모든 걸 나누고 사귐을 갖는 성도는 더 희귀한 거예요. 거기가 그런 모습이 주님과 진정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인데 그렇게 안 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야? 다 자는 거지. 기도 안 하면 자는 거예요. 주님과 사귐을 갖는 거, 나눔을 갖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나도 깨어있는 상태에서 그분과 나누죠. 생각해보세요. 자다가 잠꼬대 하는 게 웃기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 사람이 자는데 잠꼬대를 심하게 해. 근데 옆에서 그 잠꼬대 하는 사람을 맞장구 치면서 말을 하면 이 잠꼬대 하는 사람이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죠? 신기하더라고요. 잠꼬대인데 어떻게 사람이 옆에서 말을 하면 그 대꾸를 하죠?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웃자고 하는 거, 좀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자고 있는 사람 잠꼬대 한다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대화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멀쩡한 정신으로 같이 깨어 있는 사람과 얘기가 나눠야 이게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주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깨어 있어, 내가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그분과 강구도 하고 사귐을 갖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강구와 사귐을 갖는 것이 진정으로 그분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다 그거예요. 이 자가 자격이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깨어있는 자만, 자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자에게만 기회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서 다 그 사람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공평하게 똑같은 출발선에서 똑같이 구원이라는 건 공평하게 받았지만 그 후에 모든 것은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분이 나를 대하시는 게 다르고 내 존재값도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존재값이 높고 그리고 그분이 기대하는 존재, 신부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깨어있는 자만이 그 사람이 기회를 얻고 자격을 갖는 거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거다. 깨어있는 거다. 그런 면에서 보면 회개 안 한 사람, 기도 안 한 사람, 이건 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합격이에요.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깨어있다라는 게 뭘 얘기하냐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비유를 들자면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돈을 법니까? 집에서? 나가서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여가지고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만한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집에서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생활은 우리가 깨어있는 자의 어떻게 보면 직장을 가지고 직장 살면서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존경받고 거기서 월급도 받는 것 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깨어있는 모습을 갖는 거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안 하면 이 사람은 자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영적 행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 가운데 깨달음도 있고 주님을 서로가 경험하고 막 이런 어떤 다양한 깨어있는 성도로서 갖춰져야 될 게 교회 생활에서 있거든요. 맨날 집안에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TV나 보고 있는 사람이 뭘 준비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준비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은 결국 우리를 깨어있는 자로서의 어떤 기본 틀을 가져다 주는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교회 생활할 때 이 사람이 깨어있는 증거로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시험 들어서 뭐 어려워서 교회 못 나가는, 이거는 정말 치명적으로 그 성도는 불행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못할 만큼 우리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진 않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교회 생활 못할 때는 내가 육신적인 사람이거나 너무 내가 주님이 원하지도 않는 삶을 이렇게 펼쳐놓고 막 바쁘게 복잡하게 사니까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 생활 못할 만큼 그렇게 세속적으로 막 세상에서 파묻혀 살게 만드시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 사람 욕심이 작동이 돼가지고 그 욕심대로 막 하려다 보니까 시간 없어, 돈 없어, 사람 만나고 세상 일은 하는데는 바쁘게 막 잠 못 자고 뭘 하는데 교회에는 안 나와. 이거는 진정으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자가 깨어있는 성도고, 이 자가 준비된 성도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은 저는 전도하는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도하는 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영혼에 관심 갖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자체가 깨어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더 힘을 얻고 또 주님 앞에 더 선명하게 깨어있는 자로서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확실한 건 또 전도가 됩니다. 전도를 통해서 내가,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흐리멍텅하거나 졸린 눈을 가지고 자는 성도들이 없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자는요, 누구보다도 더 쌩쌩하고 확실하고 영혼 살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로 이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받는 느낌은 이 사람 살아있구나라는 느낌, 살아있는 생동감을 느낀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보통 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그분 앞에서 나는 깨어있는 신앙 존재로서 그거를 증거를 보여드리는 거다, 주님 앞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깨어있는 자가 누구냐 할 때 영적 이김을 갖는 자가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다 하는 것처럼 내가 선한 사람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뭡니까? 자기가 갈 길 다 가고 싸워서 이기고 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 싸움에서 멈추지 않고 뒤로 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길을 다 갔다, 그 얘기죠. 이김의 승리를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뭔가 이 세상, 죄, 마귀, 육신, 이 네 가지 영적 적을 이겨가기 위해서 또 이김을 갖는 성도가 진정으로 깨어있는 성도다. 근데 이 네 가지 영적인 적에 맨날 패배당하고 지며 살아가는 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깨어있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뭡니까? 이기려면 힘을 가져야 되거든요. 힘이 없는 데서 이기는 법은 없어요. 힘을 가진 데서 이기는 거니까 힘을 가졌다, 이런 거와 상대해서 뭔가 이긴다는 거 깨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지, 잠자는 데서 무슨 거기 이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깨어 있는 사람이 비로소 이제
이 사람이 비로소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그분이 오심에 있어서 느닷없이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시지는 않는다. 그분이 사랑하는 자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게 하고 그것 때문에 더 부지런히 준비하게 만드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적으로 읽어야 돼. 시대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특히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의 주님의 오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이스라엘, 그 벌어지는 일들이. 이거는 그냥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제 개인의 생각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유엔에서 뭐 150개국인가 팔레스타인의 나라 국가로 인정하는 게 150개국인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난하죠. 이것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하나의 국제적 어떤 예표가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코너에 몰려서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뭐 평화 협정을 맺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어떤 계기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코너로 몰려가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그런 어떤 하나의 사인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혼자 고전분투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랍으로부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자꾸 비난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모습들이 결국은 이제 주님의 오심을 하는 예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3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그 제사가 드려지는 것. 스룹바벨의 성전, 제1성전, 솔로몬이 세운 두 번째 성전,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이 세워지는 위치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그 모스크가 있는 거기서든가 아니면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제3성전이 세워지면서 거기서 제사가 드려질 때에 이것이 이제 주님의 오심의 예표가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국제적인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좀 분별력이 있다면 이게 주님의 오심을 예비케 하는.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19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점점 많아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3% 정도, 유대인의 3%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이제 구원받는, 아랍 계통이 지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란 같은 데나 하나님이 급작스러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게 많아져 가고, 그게 이제 정치적인 뭐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이제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는데, 결국은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100% 다 그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는 숫자가 차게 되면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예표예요. 그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간다는 것이 하나의 주님의 오심의 예표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다면
이스라엘의 유수를 잘 이렇게 보시면서 좀 그거를 분별할 필요도 있습니다. 영적인 거나 정치적인 거나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그걸 예표를 갖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종말신앙 휴거 성도라는 주제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질 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이론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거를 그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아주 뭐 다니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신약부터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이거를 가지고 강의하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분명히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의 오심에 정말 자격이 있는 성도가 되냐 마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이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성경에는 계시가 이미 성경 안에서 계시가 많이 있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맞춰진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 그런 어떤 주님이 오신다라는 어떤 이론이나 어떤 이런 걸 주장하는 분들을 알아서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 알아서 뭘 어떻게 하게? 안다는 게 자기를 구원시키는 게 안다는 게 신부로서 들림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들림받는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오늘 그 얘기는 이거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잠자는 건 또 뭐냐? 이거를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깨어 있으라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맞춰. 그래서 주님이 오심에 준비케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하나만 준비해서 합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바라시는 어떤 이 항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성경에서 이미 계시된 이걸 다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 맞춰가야 돼.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있고 우리가 이거를 충분히 준비할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그날에. 응? 저는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거에 대한 좀 뭐랄까 도전받고 자극받기 위해서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말고 휴거나 종말신앙에서 간증하거나 이런 메시지를 잠깐 전하는 사람들 좀 그런 걸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너무 깊이 빠져들지 말고 자극받기 위해서 내가 뭘 위해서 사냐 지금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돈을 벌고 이렇게 저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목적도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게 뭐냐면 이 나라 저 북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는 과연 그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이게 완벽하게 성경에 계시된 너 이렇게 해야 준비돼야 내가 너를 합격해 줄 수 있어. 이런 거를 내가 알고 내가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서 가는 주님의 맞춤의 존재여 신앙으로 준비되어 가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들끼리 이런 걸 함께 나누면서 격려하고 힘을 받고 그런 거를 충분히 준비해 나가도록 서로 도움이 되도록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관심 없는 자, 그리고 이거를 비웃는 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자와 이제 정말로 깨어 있어서 이거를 뭐 반대하는 사람 뭐라든 상관없이 준비를 해나가면서 준비된 자들과 함께 어떤 신앙의 어떤 연합을 가져오는 그룹을 갖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그런 거를 막연한 두려움을 갖거나 두려움을 가져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이나 존재가 균형이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뭘 하냐면 우리가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 가기를 귀신은 바라요. 사단은 원해요. 한쪽으로 치우쳐 가는 거.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뭐 직장 버리고 학교 안 가고 그러면서 뭐 전도하거나 성경만 들고 파거나 아니면 기도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이 귀신의 어떤 계략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개인의 삶을 이 모든 걸 끌어안고 살아가되 이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존재와 신앙을 갖도록 이거를 따로 준비되어 가도록 그분은 그렇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주비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어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낯설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좀 이상하게 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구동성으로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이게 유행 타는 게 아니에요. 유행 타서 너나 할 것이 막 이거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많은 사람이 한다는 거, 이런 거는 결국은 하나의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예고예요. 증거라고, 사인이에요. 시그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초점을 두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 그리고 내 삶을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치밀하게 만들어가는 거, 내 존재와 내 신앙을 치밀하게 빈틈없이 만들어가는 것, 이거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전에는 그냥 이렇게 허술하게 대충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은 내가 시스템화, 이렇게 나의 존재와 신앙을 딱 빈틈없이 내가 딱 만들어내서 그거대로 살아가는, 지금 그게 필요해요. 그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번 미끄러지면 신앙의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서 존재나 신앙이 한번 바닥을 치잖아요. 회복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지금이에요. 가면 갈수록 구원받기도 어렵고, 가면 갈수록 신앙의 성장과 변화받기가 더더욱 어렵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미끄러져 가지고 교회 떠나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돌아올 길이 없어요.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영적으로 좋은 곳은 메말라가고 이 귀신의 사단의 역사는 점점 흥황해가는 그런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의 어떤 내 존재의 값을 지켜가야 돼요. 이게 내려가면 안 돼. 올라가야지. 믿습니까? 지금보다 더 올라가도록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계속 부담을 주실 거죠. 부담을 주실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
좀 은혜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도 한 구절로 좀 제가 보자면 계시록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하며 자신의 부끄러운 걸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옷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 옷은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잖아요. 속옷은 보이지 않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속옷은 구원이에요. 구원을 의미하고 겉옷은 우리의 행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속옷과 겉옷이 같이 있어야 돼요. 속옷만 입고 다 다니는 사람 맞습니까? 그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속옷도 중요하고 겉옷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옷을 이중으로 입는데 우리는 지금 이중의 옷을 입는데 구원이라는 속옷과 옳은 행실이라는 겉옷도 같이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속옷을 입고 있는데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기면서 옳은 행실을 가지고 겉옷을 입고 있는데 그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빼앗는 자가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빼앗아 가는 자가 없다면 굳이 그걸 자기 옷을 지킬 이유가 뭐 있어요? 지켜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옷이 없다 그거예요. 옷이 없는 자, 이 자는 부끄러운 자요? 부끄러운 자라는 게 옷이 없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와 그 다음에 행실이 주님이 원하는 겉옷의 행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속옷과 겉옷이 아예 없다는 얘기는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고 아예 구원 못 받은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냐고요? 이게 교회에 있는 성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르겠어.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정말 예수님 영접시켜서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이게 교회 생활한다 다르게 교회 안에 구원받지 않은 채 직분받고 이런 사람도 수두룩해요. 실제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교회에서 이제 찬양하고 악기 다루는 분들이 전공이 대학에서 그거 했는데 교회 안 다니면서도 그거를 실제로 교회에서 페이를 주니까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은 자기 재능 가지고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신앙이 이게 오래돼서 직분을 받고 이게 우리는 상상 못하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속옷만 구원이라는 속옷만 입는 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분 앞에 옳은 행실, 영적인 행위 이것도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겉옷이거든요.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라는 거죠.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한다는 것은 이런 거죠. 완전히 다 벗으면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는 것도 부끄러운 짓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비유로 이제 본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고 딴짓거리하는 겉옷이 없는 옳은 행실이 없이 구원 하나만 가지고 속옷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거의 벗었다고 보는 거예요. 완전 100% 다 벗은 건 아니더라도 이거는 지금 세상 볼 때 그 사람이
특히 여자분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막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면 그건 벌거벗은 거와 동일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는 구원받기 어렵다는, 주님의 오시는 그날, 여기다 미리 말씀,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데 이런 모습이 되면 이건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회개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로 내 옷을 잘 지키고 있냐, 내가 정말 그분 앞에 인정받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느냐, 구원의 옷이 확실히 있냐,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지금 지키고 있냐, 이것을 빼앗아가는 얘기는 결국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범죄하고 세상 사람처럼 돼버리고, 이거는요 속옷이고 겉옷이고 다 벗기는 거죠. 벗기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강탈당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저기 있잖아요, 교회 바깥에. 이 사람들은 속옷 겉옷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그분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세마포 옷을, 구원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그런 풍습에 1년 정도의 정원 기간이 있잖아요. 이때에 그 신부는요, 그전에는 몰랐다가 보통 1년 정도를 날짜를 잡으니까, 1년 정도 기간 잡으니까 6개월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옷을 잘 입고 설잠을 잔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랑 친구 와서 신랑이 왔다라고 외칠 때에 그냥 정말 잘 옷을 입은, 대낮에 옷을 잘 입은 신부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화장까지 다 하고. 유대인 풍습이 그렇다는 거죠. 응?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만약에 신부가 잠잘 때 잠은 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설잠이 뭔지 아세요? 이제 완전히 깊이 빠져 자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깨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어느 시점부터 한 6개월 이상이 지나가면 이 신부는 깊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정말로 신랑 맞이할 만한 옷을 다 입고 자는 거예요. 화장하고. 이게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만한 자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만약에 신부가 옷 없이 속옷만 입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까? 문 밖으로? 그거는 예의에 벗어나는 거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옷을 다 갖추고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는 잠옷을 입고 있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대낮에 신랑을 맞이할 만한 그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옷이라는 게 결국 그 사람을 어떤 그 존재 가치를 매겨주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가까우면 우리는 더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정말 그분 앞에서 옳은 행실을 계속 갖는 자, 그래서 안팎으로 옷이 확실하게 그분을 맞이할 만한 옷을 입고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벗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입고 있는 자예요. 입고 있는 자. 응? 근데 마귀는 우리의 옷을 빼앗아 가려고 하죠. 지켜라,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옷을 빼앗는 자가 있으니까 그걸 잠자지 말고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 그래서
구원의 옷을 빼앗기지 않게, 옳은 행실을 옷을 빼앗기지 않게 너희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주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참 진짜 여기에서 보면 보석을 준비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보석을 준비해라 이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옷을 준비하라는 거. 옷. 그 신랑을 맞이할 만한 옷. 그래서 이 신부는 신랑이 오는 그 어느 시점에 알죠. 보통 1년을 정하니까. 근데 6개월만 지나가면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 신부가 정말 신랑을 맞이할 만한 그 화장부터서 옷을 다 입고 있다라는 게 이게 어느 시점부터는 그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까이 올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완벽하게 뭔가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설잠을 잔다는 거예요. 깊은 잠을 자면 못 들으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 되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깊이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선잠을 자면서 이제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준비 다 하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주님 이야기 하는 것만큼의 그분이 내 안에서 이거를 더 뭐랄까 확증시켜 준다 그럴까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다른 메시지보다 두 가지,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귐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얘기할 때 그분은 더 동일하게 내 안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확증을 해 주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위해서 이거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부는 신랑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는 그것 때문에 그 초점으로 다 모든 게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부는 어디도 못 가요. 신부의 집에서 기다려야 돼요. 다른 데 못 간다. 왜냐하면 신랑이 언제 자기 집에 올지를 모르니까 다른 데를 못 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세팅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게. 그래야 이 완벽하게 환경부터서 자기 존재로부터 이런 게 준비될 게 하나하나 딱 세팅이 돼서 기다릴 줄 아는 자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쩌면 이구동성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이 얘기한다는 것은 이제 서서히 준비할 때를 가르쳐요. 어쩌면 정원의 1년에서 6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걸 깨닫고 우리가 좀 더 확실한 신앙 존재, 신부의 존재와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